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와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을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이 주변 국가들을 이제 꾸짖으시는 말씀을 계속 하신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꾸짖음과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이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아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 도구로 쓰였던 게 바벨론이었거든요. 그 모든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주변국들이 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 불리웠던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들도 다 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벨론은 죄가 없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 쓰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제 이 50장, 5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완전히 다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되고 70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었죠.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할 때도 가지 마라. 거기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는 그냥 이 땅에 있어라 그랬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고 애굽으로 피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었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만 그 70년 후는 예레미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미래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미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 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으니까 마치 바벨론의 신이라고 불리는 벨, 무로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이 바벨론의 신들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진 것 같아요. 이제 제3자가 밖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바벨론에는 벨이나 무로닥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벨이나 무로닥 신에게, 바벨론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코웃음 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그 주변국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당대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아수르 제국, 그 뒤에 바벨론 제국, 아주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면서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나라인데 하나님은 멸망당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큰 그러한 그 나라가 되지요. 사실 이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고개를 갸웃할 텐데, 사실은 바벨론 북쪽의 오피스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이 페르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치를 보면 동남쪽에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정말 북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전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건데, 그 모습이 기뻐 뛰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막 좋아서 신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이제 통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금 원래의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뭐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야단 맞을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여러 대적으로부터 또 공격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 생활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아유, 뭐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과거에 온 땅을 약탈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약탈을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유다가 받을 용서의 표식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망하는 즉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죗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고 이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내가 입었으니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그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니까 이제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 돼, 틀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아주 끝까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잘못 가운데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미래 가운데에, 우리 나아갈 길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사 넘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 받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우리의 삶, 지나간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믿으며 이 하루의 삶을 진취적으로 희망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또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며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이 불안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 건강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